지금까지 룻기를 보면서 이 세 사람, 나오미, 룻, 보아스, 이들의 참 그 아름다운 신앙, 그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신앙이 참으로 아름답지만 이들에게 그 신앙이 아름답기까지 고난이 있었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낙심할 일이 있었고, 마음 상한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고난의 터널을 모두가 다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들을 피해가지를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이들을 넘어가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낙심했었고 힘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나, 왜 나를 어렵게 만드시나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순간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고난, 이런 낙심, 이런 가슴 아픔, 이런 억울함, 이런 괴로움,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신앙의 꽃이 피어났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룻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이들의 신앙이 좋다가 아니라 이들의 신앙이 좋아지도록 고난과 가슴 아픔과 낙심과 억울함과 긴 세월을 날려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한 이후에, 그런 일들을 잘 견뎌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의 꽃을 피우게 하셨고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일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죠. 억울한 일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 당하고 싶지 않고 낙심한 일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런 일들을 건너오고 넘어올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마음 상한 일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깊이 패이면 패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다운 꽃을 맺게 되고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고 상처받지 않고 성숙해지는 법도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씩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오미를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잃어버린 10년 많이 하죠. 진보 측에서도 또 보수 측에서도 잃어버린 10년이다 서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10년 동안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남편 잃고, 큰아들 잃고, 작은아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혼자 남아버린, 정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생각 가운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난 도대체 뭘 한 것일까? 허송세월을 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고향 땅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낙심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빈털터리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압 며느리 그 룻이 보리이삭을 주우러 가는데도 내다보지도 않고 방 안에 처박혀서 그 마음이 힘든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대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는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나오미의 절규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득 뒤를 돌아보면 허송세월한 것 같은, 1년을 날려먹은 것 같고 5년을 날려먹은 것 같고 10년, 20년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내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겐 남은 게 하나도 없지?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 저런 복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시는 것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낙심하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우리도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룻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룻과 우리가 또한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고향, 자신의 꿈, 자신의 행복, 자신의 안전, 그거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 만나서 알게 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따라와 보겠다고 저 타국, 자신을 개 취급하는, 짐승 취급하는 베들레헴 땅까지 건너왔습니다. 믿음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넘어왔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보리 이삭 줍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건너온 시어머니는 집안에 처박혀 있고 내 믿음의 롤모델이었는데 그는 집안에 처박혀 있고 그것도 혼자서 보리 이삭이나 주우러 가야 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형편에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내 형편은 더 좋아지지 않고 보리 이삭이나 죽고 있는가? 이런 고민과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룻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드려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둬야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현실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건강이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예 내 기도는 들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상을 주시질 않는가? 왜 보상을 해주지 않으시는가? 내 믿음이라는 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 내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닌가? 기도해봐야, 믿음으로 살아봐야 내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룻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떨 것 같습니까? 보아스는 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기회가 있는 대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넘치는 이 사람으로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소장농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었고, 이삭을 주우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재산을 가져가는 것인데도 그 이삭을 더 많이 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모압 소녀, 개처럼 취급하는 그 모압 소녀, 불쌍한 소녀, 그 소녀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베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사는데 한밤중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소녀가 갑자기 이불 속에서 나타나서 요구하는 것이 뜬금없습니다. 기업을 물러주십시오. 이거 마치 보아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약 보아스라면, 보아스는 실제로 안 그랬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거 물에 빠지는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살려주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줬더니 기업까지 물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그래 내가 사인 한번 해줄게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내 기업, 내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기업 물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율법으로는 있었지만 가장 지켜지지 않았던 율법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보기 싫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에게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스라면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까지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은혜를 베풀고 섬겼습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베풀고 또 베풀고, 섬기고 또 섬겼는데, 하나님,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섬겨왔는데, 그렇게 그 한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왔는데, 베풀어왔는데, 그래서 그 영혼들을 책임져 왔는데, 때로 우리 마음에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수고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베풀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룻기는 그들만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무수한 신앙적인 고민들, 그 영적인 고민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룻기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기도의 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순종하면서 걸어간다는 게 뭔지, 희생하고 섬긴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마지막에서는 무조건 믿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순종해라, 끝까지 베풀어라 라는 결론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손해가 있는 것 같고, 당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자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룻기의 결론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었습니다. 절망도 있었고요, 낙심도 있었습니다. 손해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모두가 다 복된 자리로 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모두가 다 잘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믿음이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게, 오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반드시 복된 자리로 이끌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성공해야, 좋은 직장이 있어야, 그래야 복된 자리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에서 1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에서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13절은 또 그러죠.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이 일을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룻기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었죠. 사사시대, 영적 흉년의 시대.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여호와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공급하시고, 여전히 축복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하여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품어야 할 중요한 영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서만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예배당에서 이 믿음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고난 당하던 현장, 낙심하던 현장, 괴롭던 현장, 손해 보아야 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근데 문제는 삶의 현장에 가면 이 여호와가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배당에서는 여호와께서가 기억나는데 삶의 현장만 가면 사사시대가 돼버립니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버리는, 그것이 문제겠죠. 그러한 시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세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된 자리로 이끄셨을지 한 사람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아스가 선언하는 것을 보았었죠. 수많은 증인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오미에게서 모든 소유를 사고, 우리 9절과 10절을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그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아멘.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9절과 10절을 읽자고 그랬고 제가 8절과 9절을 읽어버렸네요. 용서하십시오. 보아스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선언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축복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축복한 것이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섬기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면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언제까지 희생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의 그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때가 올 것이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아무개와는 너무나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 이름이 사라져버린 아무개, 그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도 하나님의 이름에선 그냥 아무개일 뿐인, 그 시대의 아무개일 뿐인 그 아무개와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보아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인정을 받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 그 은혜와 헌신과 사랑이 인정을 받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축복의 말이 다 그대로 된다는 것이 또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축복해 준 대로, 야, 당신의 섬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이, 당신의 가문이,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해줬는데 그대로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한 그대로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룻을 말하겠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이죠. 실제로는 네 아내가 있지만 이 두 아내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 라헬과 레아를 대표로 얘기하는데,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몇 명의 아들이 나타났습니까? 12아들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이 형성됐던 그 태가 바로 라헬과 레아죠. 그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처럼 복된 태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고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너의 가문이 그리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두 지명을 같이 나란히 썼을까요? 도시 이름이 바뀌더라도 너의 가문과 너의 인생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유력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보아스의 가문을 위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유다와 다말의 이런 관계는 좀 덕스럽지 못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정도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역사가 나타났던 가정이기도 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첫째 며느리죠. 근데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허락하는데, 둘째 아들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기다리는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리고 셋째 아들을 기다리는데 이제는 유다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꾀를 냅니다. 꾀를 내면서 유다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베레스인 것이죠. 다말의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유다 가문은 끝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 가문이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가 이어짐으로 유다 가문이 끊어질 것 같았던 그 가운데서 다시 이어졌던 것처럼 룻을 통하여 보아스의 가문이 은혜로 다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절과 12절의 모든 축복은 다 상속자에 관한 축복입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한 대로 상속자가 이 가문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룻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당연히 없었으니까 이 계대론을 추진했었겠죠. 모압 땅에서 사는 그 동안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 아무런 아들이 없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너무나 또한 신비롭게 보아스와 그가 부부관계를 맺자마자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자가 생겼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섬긴, 끝까지 사랑한 그 보아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상속자를 주시고 그 가문이 복되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색하지 않도록, 그 헌신과 섬김과 희생이 전혀 가치가 없지 않도록, 가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그 가문이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섬겨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끝까지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섬김이 복된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 헌신이 무가치하게 증발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가장 복된 자리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 사실상 이 부분에서 룻은 실제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온통 룻에 대한 언급입니다. 과부였던 이제 유력한 사람이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한 남편, 하나님의 인애가 가득한 남편, 하나님을 너무나 닮은 그 남편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이 룻을 향하여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룻, 이게 단순하게 결혼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룻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모압 여인이라고 했죠. 모압 여인은 결코 이스라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가문의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이스라엘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모압 여인 룻에게 이스라엘의 집에 들어오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감히 이 모압 여인에게 라헬과 레아와 비견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세워주시고, 메시아 족보에서 여인의 이름이 4명 나오는데 총 5명인데 이름이 4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모압 여인이 메시아 족보에게까지 등장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밭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15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런 칭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며느리를 향하여서 7 아들보다 훨씬 더 나은 며느리라고 인정받기까지 하는 것이죠. 후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그 이름이 후대에 남겨지기까지 하는 그 은혜로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보리 이상만 주우러 가는 것 같은,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제 형편은 이래요?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제 건강, 제 재산, 제 상황 왜 이 모양이에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 믿음, 예배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테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나오미를 한번 보실까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했듯이 14절과 15절에서는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와서 이 나오미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인들에게 나오미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모압에서 돌아올 때만 해도 직접적인 조롱과 비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롱 섞인 것처럼 들릴 만한 그런 말을 내뱉었던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제 그 조롱을 멈추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하라, 고통이라 이런 말 듣지 아니하도록 그의 명예를, 실추된 명예를, 신앙인으로서의 그 값진 명예를,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오미를 가장 잘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실패한 것 같고 내 10년 세월, 내 지나온 세월 열심히 살아오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때, 문득 돌아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내 인생 같은 그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너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뭐 했냐? 네 기도가 뭐냐? 네 신앙이 뭐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축복받는 이름이 나타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에게 또 회복해 하신 것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재산 잃고 남편 잃고 큰아들 잃고 작은 아들 잃고 다 잃었던, 심지어 이름까지 잃어버렸던, 그래서 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말하라고 했던 이름까지 잃어버렸던, 그런데 다 다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회복하시고 양식도 회복하시고 후사도 얻게 하시고 기업 물을 자도 만나게 하셔서 가문도 보존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풍족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죠. 난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그러나 반대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모든 것이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오미가 아이를 품고 양육자가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할머니들이 아기 돌봐주는 보호모로서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 후대에 신앙을 직접 양육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 분명히 혈통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다 세대인데 사사시대에서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나오미는 그 집안에서 그 양육자로서 그 손자를 직접 그 품에 안고 신앙을 전수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아가는 그런 역사로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에 난데없이 등장하는 다윗, 그 다윗에게 신앙이 흘러갔던, 다윗이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자리가 바로 이 나오미의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양육하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영적인 흐름과는 다른 또 다른 영적인 흐름이 있는, 믿음의 영적인 흐름이 있는 이 나오미의 가문, 이 가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이, 나오미가 각각 자기 인생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가문 자체가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말씀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별로 의미 없이 여겨지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막상 우리 세상에 나아가면, 내 일터에 가고 내 가정에 가면 아무 쓸데가 없는,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가문까지도 영적인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룻기는 은근히 은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은하게 보여주되 그 하나님께서 은은하게 뒤에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연히 마침 일하시는 것 같지만, 각 사람의 인생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사는 각 사람의 인생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세대를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믿음이 별로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그때까지도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자들,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은혜가 평생토록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